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읽은 말씀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도 예수님 공생의 2년째 갈릴리 2차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 중에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차 갈릴리 사역할 때 사람들에게 인기가 이제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기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23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예수님은 단지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면 오늘 본문 이후에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더욱더 그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의 변화는 좋은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고 또 듣지 않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빼앗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지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왜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가? 좋은 뜻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가까이 보면서 혹시 율법이나 율례를 범하는 것이 없는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그렇게 초대를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을 내쫓는 사건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24절의 말씀 보시면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사탄에 대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계에도 왕이 있고 또 그 밑에 있는 신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명령하는 자가 있고 그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으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이제 잡아주고 있습니다. 어찌 악으로 악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기 때문에 내가 곧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에도
조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사탄은 막무가내로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름대로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조직이 절대 약한 조직이 아니라 그들은 서로 분쟁하지 않고 잘 통제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귀신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각자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냥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통제를 받으면서 그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사탄의 나라는 하나가 앉아서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이 전부에게 전달이 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 탄탄한 조직, 사탄의 조직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그 조직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탄은 뭘 목적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고 또 자기의 수하의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 일 중에 하나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귀신 들렸다가 나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탄의 통제 아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사탄의 수하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의 통제하에 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사탄이 질병을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기도 한다, 구속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다 사탄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성장을 하다가 어느 정점에 도달을 하면 점점 쇠퇴하게 되고 또 아파지기 시작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결국은 노쇠해서 죽게 되는 게 인간의 일생입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 중에서 종종 하는 말이 병이 나면 병원 가지 말고 기도로 낫게 해줄 테니까 와라 라고 얘기를 종종 합니다만 이것은 자연 현상에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영적인 것으로도 분명히 틀린 말 중에 하나인 거죠. 예수님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원과 의원의 필요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걸리는 병 중에는 사탄이 주는 병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병을 통해서 사람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질병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사탄의 목적,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죽음의 세력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망 권세는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사탄의 조직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사탄의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반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고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꺼내주셨다, 건져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구원은 마귀에게 눌린 사람, 사탄의 통제와 능력에 압제받고 있는 사람들을 빼내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매인 사람을 풀어준 사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몇 번 나오게 되는데,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18년간 사탄에서 매어서 몸이 꼬부라져서 펴지 못했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인데 18년이나 사탄에게 매어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셨다 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사탄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완전히 반대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렇다면 사도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26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서 안 찾으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라도 좀 찾아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26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부터 18절까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사명 받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17절 18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전도자가 되어서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꺼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게 하는 것, 내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양은 좀 다르지만 또 사역하는 지역은 다르지만 모든 사도들이 다 이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사역을 감당을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목적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표현한 것은 단 한 번도 건물을 교회다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모여있는 공동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과 성도의 목적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목적, 성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목적을, 각자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은혜롭게 드려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목적은 사랑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교회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선교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자, 이렇게 성도님들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생기는가? 교회에 갈등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왜 사랑이 없는가? 왜 우리 교회는 선교와 전도를 많이 안 하는가? 왜 우리 교회는 더 많이 예배드리지 않는가? 왜 예배를 포기하는가? 그러니까 오늘날 코로나 같은 시대에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대면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갈등이 목적이 같지 않아서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으려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 나의 목적, 성도들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의 목적, 성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목적을 받고 사도들의 목적을 보아서 우리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교회와 성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다면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뭘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뭘 목적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목적과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사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그 목적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목적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예배 마지막 때 우리가 함께 교독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사람이 가장 중요한 말을 언제 하느냐?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길 때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게 되죠. 바로 오늘 이 말씀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맨 끝에 나와서 유언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서가 다 이런 비슷한 의미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이 말씀 보면 동사가 4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죠? 동사 4개. 가서, 그 다음에 제자로 삼아서, 그 다음 세례를 주고, 그 다음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로 보면 전혀 구분이 안 되지만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만 봐도 이 동사 가운데 하나는 명령형 동사고 나머지 3개는 분사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사는 ing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인 것 같죠? 가서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나라 성경엔 잘 안 나와요.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로 삼아만 명령 동사입니다. make disci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going, baptizing, teaching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자로 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될 것,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최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되느냐? 제자로 삼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모두, 우리 미랄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제자를 삼으려면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사도들이 전 세계로 퍼져서 이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들도 이 목적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목적 때문에, 이 목적 하나 가지고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 예배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역도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와 교회가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감당해야 될 것이 뭐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이것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유언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목적에 여러분 동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은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 이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동의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동의가 되어야만 교회가 하나가 되고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이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사탄하고 대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탄의 나라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고 자기 수하에 많은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사탄도 이렇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야죠. 사탄의 목적과 반대되는 것, 사탄의 수하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에 반대해서 그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꺼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자 여러분의 목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을 아는 사람만이 영적인 전쟁의 실체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 목적이 같아지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에 참여조차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목적이 다르니까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목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이 목적에 따라서 교회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결정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면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행하는 겁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행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에 도움이 되는가 라고 한다면 도움이 되면 하는 것이고, 도움이 안 되면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승진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승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떳떳합니까?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승진하길 원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승진하길 원합니다. 얼마나 떳떳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기 위해서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겠습니다. 그러니 성공시켜 주십시오. 얼마나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기 위해서 공부 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를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얼마나 하면서도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여러분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 요구하시고 또 기도 응답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또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이 무엇인가 기억하십시오. 또 많은 제자들, 12제자 말고도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죽었는가 기억하시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피를 흘렸는가, 순교했는가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목적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